오늘은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기도,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삭이 야곱에게 속았고, 이제 이삭은 에서인 줄로 알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실까?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아무리 꾸미고 속이고 복을 준다 한들 하나님이 주셔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통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임의로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처음 창조한 이 아담에게서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지정의를 주셨어요. 자기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명령한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어겨요. 사람이 자기의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따먹었을 때 그 모든 그 뒤에 효과는 그대로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걸 말리거나 상황을 바꾸지 못하세요. 그는 이 자연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자연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 자연이 움직이게 되는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하나님 뒤집지 못하셔요. 그래서 특별한 기적을 행할 때에만 자연 법칙이 초월되는 거지, 그 이외의 모든 이 인류 역사는 이 세상은 자연 법칙대로 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주신 주권대로 행사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상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주권을 주시면 그것은 그때부터 유용하다, 그 말. 지금 선민의 가정에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게 내려가는데, 바로 이삭이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그 축복권을 가지고 이제 축복할 때, 그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런 권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축복권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리고 역사가 그걸 증거해주고 있어요. 바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하나님 초점 맞춰서 정말 축복하시고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행하는 권리를 건들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으로 주권을 행사하셔요. 그게 뭐냐?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 그래서 야곱에게로 정해지기는 했지만, 이 이삭이 그 축복한 기도 내용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28장에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요. 야곱이 이제 외갓집으로 도망가잖아요. 형한테 죽을 것 같아서. 그것도 이제 하나님 섭리긴 하죠. 왜냐하면 자기 친족 중에서 결혼을 해야지, 가나안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안 되니까 다 하나님이 그걸 섭리하시지만, 그가 베델이라는 곳에 갔을 때 밤이 되니까 할 수 없이 들판에서 자야 되는데, 돌을 베개 삼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확실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그대로 되풀이해서 야곱에게 주심으로
야곱은 그야말로 하나님 선민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권한도 허용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하고자 하실 때에는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완전히 하나님 사람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요. 이 주권, 우리 지정의를 함부로 사용하면 그 결과를 우리가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의 주권을 많이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예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100세에 낳도록 일방적으로 점지하시잖아요. 아브라함 자기가 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당대에 이미 다 모든 게 정해져 있어서 아들에게 축복기도 안 했어요. 아브라함 때는. 그런데 이제 이삭에게 넘어와서 이 축복기도가 시작되고 그 다음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잖아요. 근데 12아들을 다 다르게 축복한 대로 그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나중에 모세도 또 자기가 죽을 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죽잖아요. 다윗도 자기 아들을 축복하고 죽고 다 그렇게 그 주권이 이어져요. 근데 아브라함 때만 그게 안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점차로 사람에게 주권을 많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고 우리가 행사를 잘 해야 돼요. 사람에게 많은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 선한 주권을 잘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이제 그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 첫째, 27절과 28절에 보면 풍성한 삶을 축복했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에서의 그 옷을 입고 나타난 이제 야곱에게 대하여 뭐라고 그래요? 그 이삭이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이제 아들 냄새가 이삭에게는 이제 에서 아들의 냄새로 이제 느껴졌겠죠. 그러면서 복을 준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복 주신 향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아들에게 복의 향취를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그 복의 향취가 계속 이제 나오라는 거죠. 이렇게 축복을 했고 또 하나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있을 축복을 했어요. 왜 이런 말을 썼냐면 그 나라는 비가 잘 안 와요. 그래서 물이 어디서 공급되냐면 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바람에 이슬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이슬이 많이 생겨요. 그 이슬이 땅에 적셔질 때 농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 비 대신 이슬이 많이 내려야 되고 또 하나는 밭이 이제 그 기름이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축복해요.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라고 하는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이 뭐냐면 풍성한 삶을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를 보면 에서가 훨씬 더 빨리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군대를 몇백 명씩 끌고 올 정도로 그렇게 강했고 야곱은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은 당대를 말한 게 아닙니다.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복을 받게 됐고 그리고 바로
야곱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 거기서 시작되죠. 두 번째, 29절 상반절에 보면 만민과 열국의 주권자, 만민과 열국의 주권자가 되라고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야곱의 후손이 이 세상을 주장하는 주권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만민, 또 열국,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다 이 야곱에 의해서 움직이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눈에 띄게 이것이 이루어진 시대가 언제였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중동 지역을 제패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민 열국은 그 중동 지역이었어요. 이 성경의 시대에. 그러나 그것으로 완성된 게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과 만국이 통치함을 받는 것. 이것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의 그 씨,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인류, 모든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 된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게 완성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29절 하반절에 보면 복과 저주의 주체, 복과 저주의 주체가 되라고 축복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근원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거든 그들이 복을 받고,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거든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도 저주도 줄 수 있는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로부터 하겠다, 그런 의미죠.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든지 또 멸망하든지 바로 그 주권자, 심판, 영생과 또 심판의 주권자가 되시죠. 바로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별거 아닌 사람이지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 계획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그 축복 기도를 듣고 그 후손에서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복의 근원도 되고 저주의 근원도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주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것을 야곱이 사모한 대로 결국 받게 됐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방향과 뜻을 맞춰야 된다는 거. 에서는 하나님의 방향과 뜻을 맞추질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밀려나고, 야곱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뜻을 맞춰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비록 방법은 잘못됐어도 그 목적에 부합된 자를 쓰셔서 야곱이 바로 선민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방법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이 방향만큼은 항상 하나님 쪽으로 향하셔서 다른 모든 것을 허물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